지금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들과 그 시간표들이 내 자신하고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은 떨어졌는데 사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를 많이 놓치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받을 응답들을 놓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려면 반드시 뭐가 연결되냐? 기도가 연결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내하고 이 현장 교회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하고 이게 맞아져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맞구나라는 답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맞춰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은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인데 말씀은 떨어졌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부부다락방을 하는데 그 부부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를 듣고 인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처음 참여했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첫 판부터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싫은 소리 했다면서. 자기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근데 알아는 듣겠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지. 거의 처음인데. 윤우가 거의 처음인데. 네. 그래서 내가 안 맞다고 느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그게 맞춰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 사인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깝다고 느끼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거리가 먼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이 내 입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응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뭡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집도 없고 자기 살 집도 없는데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굉장히 불신앙이 들 수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나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 우리는 그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또 뭡니까?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거냐 보다도 어떻게 함께 갈 거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함께 갈 거냐는 기도 없으면 불가능하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 속에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이게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또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를 보낼 거냐? 언제 보낼 거냐? 어떤 내용을 하고 오라고 가르쳐 갈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도 속에서 맞아져야 돼요. 상균이가 예수 영접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네, 그 1년 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도 안 한
인도 사역을 가게 됐는데, 가서 말로 딱 표현은 못해도 많은 걸 넣어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응답이 되겠죠. 결국은. 민영이가 이제 이게 통역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통역이잖아요. 근데 이 통역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빠져먹더라고. 통역 내용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 때는 멈추게 시켜가지고. 그리고 통역을 이렇게 하면요. 메시지를 하다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되물을 때는 맥이 이렇게 탁탁 끊기거든요. 네. 맥이 끊기니까 그 다음 생각이 안 나. 이게 계속 생각이 나야 되는데, 특히 내가 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계속 선포를 하고 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메시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데 깊이 있게 못 듣고 있구나. 이걸 좀 보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 입장에서 듣지. 내 입장에서 듣지. 사역자 입장에서 듣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여기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조금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참 안 맞으면, 이게 불편하면 이 사역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사역자로 갈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야 됩니다. 네, 갔다 오셔서 평신도들을 만나서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는 문화가요, 목회자가 이렇게 탁 얘기하면 이게 왜 그래야 돼요? 이런 게 없어요. 네. 왜 저한테 시키시지요? 이런 게 없어요. 인도 문화가 그래, 인도 문화가. 그러니까 하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딱 떨어져, 이게 내한테 질문도 안 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질문도 안 해. 그냥 떨어지면 아멘 하고 지나가. 근데 나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사실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데. 저 전도학교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학교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포럼을 하는데 내가 포럼 내용이 이게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이걸 얼마큼 이해하고 소화를 하고 실제 응답받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포럼은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얼마큼 진척이 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요, 메시지는 계속 나가는데 그 다음 메시지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보고 온 게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예, 조금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고, 조셉 목사를 중심으로 갔던 그런 한 열댓 명 되는 친구들이요, 너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마음 열고 이게 자기 강단을 주고 함께 사역한다는 건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중에 누가 가서 사역을 해도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인도를 잘 받기. 근데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함께 간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친구들끼리 안 도와주냐 그랬더니 뭐 차비나 이런 것들은 도와줄 수 있어도 사회활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차비를 대줄 수는 있어도 그 실제로 삶이 되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 살기가 바쁘니까 이거 여유를 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면서 가실 시간표가 되면 많은 인연이 가긴 좀 어렵고요. 많은 인연이 가긴 어렵고 이렇게 요번에 딱 5명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너 명, 언제 몇 명 이렇게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래서 가서 또 아무것도 안 듣고 있으면요. 기도 안 하고 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되면 또 갔다 오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청년들 한 번씩 갔다 오고. 특히 우리 영어 사역하는 우리 폴도 인도 통역 한번 갔다 오고.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잡히고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갔다 와야 돼요. 청년들은 거의 다 갔다 와야 돼.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역은 이미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이게 늘 살아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저런 동네는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호텔 주위를 한번 걸었단 말이죠. 쭉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그 인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 인도가 별로 없어요. 인도에 인도가 별로 없고 그냥 차 다니는 길의 옆에다가 가장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를 그냥 지나다니는데 오토바이 비켜다니고 차 비켜다니고 이거 매연도 얼마나 심한지. 근데 이제 돌아다니니까 팔레트가 있는 거예요. 팔레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한 6배? 5배, 6배 되는 큰 광장에 빨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빨래줄 쫙 휘겨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빨려고 입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처음 봤네? 그리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개는요, 깔렸어. 이 자기 집 개도 없어, 그냥. 개가 그냥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개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은 뭐라 하지? 우리 들개들 보면 놀라잖아요, 그죠? 짖지도 않아. 특별하게 몇 마리가 짖지, 얘들은 짖지도 않아. 그냥 앉아있다가, 근데 얘들은 길가에 그냥 누워, 그냥. 그러니까 차가 오고 오토바이가 오는데도 자기 누워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요, 걔도 죽어도 환생하니까. 사람도요, 뭐, 다치고 죽고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 환생하니까. 뭐, 똥파리로 환생하든, 뭐, 환생하니까. 다음 세대는 또 오니까. 우리는 피할 텐데 절대 안 피합니다. 그리고 걷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 그 많은 거리를 그냥 걸어다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진짜 복음 메시지만 듣는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운동 하겠다고 그 젊은 나이에 30대에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축복이라고 보고 오늘 메시지처럼 지난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참 응답 중의 응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은혜고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